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모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모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형제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죽음을 일컬어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육이 죽는 것을 두고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육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잠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육이 죽는 것은 자기 잠을 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잠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잠을 자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가 죽어도 부활을 하게 되는 사실을 알아야 죽음이 도래했을 때에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일컬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가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셨으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살아나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육체가 죽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으므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일컬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일컬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가 동시에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육이 살아있을 때에도 다 같이 부활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자는 자보다 살아있는 우리가 결단코 앞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 제물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으나 재림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일컬어 주께서 호령하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실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에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또 변화시키셔서 함께 사시는가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두고 주의 호령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천사들의 중보로 선자들에게 전해진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천사들이 보증되는 것을 일컬어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천사들을 중보로 하여금 선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지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든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시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인을 떼시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곱 나팔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분이신데 마지막 인을 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변화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여섯 나팔까지만 있고 일곱째 나팔은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두고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나팔이 울리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육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은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변화의 몸을 덧입히시는 것을 두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육이 살아있는 자들은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변화의 옷을 덧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려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과 변화를 받은 성도들을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일컬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수레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활하고 변화받은 몸은 천사와 같은 영의 몸을 가진 것을 두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것처럼 공중에서는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을 공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받게 되면은 천사와 동등된 영적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을 두고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와 헤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고 다시금 헤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함께 살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서로 이루하며 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눈물이 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은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위로할 수 있는 위로가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것으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당한 유가족에게는 부활로 위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망을 당하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애통이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위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는 애통이 없는 곳으로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곡하는 자에게는 곡할 것이 없는 천국으로 위로하고, 몸이 병든 자에게는 천국에는 병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위로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자인데,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당한 일들에 관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위로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큰 위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의 위로를 받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를 이방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먼저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